요한복음 2장 12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성도님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고 그 뒤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스룹바벨과 헤롯 왕이 다시 리모델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화려하고 멋진 성전으로 그 성전은 자기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새로 리모델링한 이 성전이야말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자기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말을 듣고서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는 이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빌란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의 잘못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삶의 새로운 방향을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성전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이 성전이 심지어 우상화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옛 성전의 그 웅장했던 그 흔적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남은 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 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보다도 다윗이 먼저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보니까 자기의 궁전은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름다운 그 궁전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 장막 텐트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게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 때는 내가 허락하겠다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붙인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성전 기공식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를 통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본질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땅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조그만 그곳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솔로몬 왕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우주보다도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자기가 지은 그 성전 안에 그 속에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절에만 계시오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벽돌로 잘 쌓았던 가난해서
판자로 그냥 만들었던 간에 성전 그 건물 자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면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또는 종교의 예배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는 한마디로 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거룩한 성전이 장사판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성전관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소와 양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비둘기들은 그들 손에 주시면서 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는 이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에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예수님의 머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그 메시아를 느끼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진짜 그때 당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 눈에는 메시아로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된 성전은 그때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달리 말하자면 십자가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곧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성령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우리의 온 인류를 갖다가 죽음에서 해방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란 보혈과 능력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었던 건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교단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느 교단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2절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그때서야 바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며 성령의 충만으로 생명력을 바로 우리들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